2500년이나 된 아주 오래된 텍스트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안에 수많은 번역가들도 그냥 지나쳤던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요, 단어 딱 하나가 어떻게 이야기 전체를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지, 그리고 그게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마치 언어 탐정이 된 것처럼 말이죠.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에 어느 날 갑자기 악마가 여러분 몸속으로 쑥 들어온다면요? 내 몸인데 더 이상 내 것이 아닌 거죠. 뭔가 낯설고 이질적인 존재가 내 가장 깊은 곳을 딱 차지해버린 거예요. 으스스하죠?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자, 여기 모칼라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가 길을 걷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뱃속이 뭐랄까? 마치 콩자루를 꽉 채운 것처럼 아주 무겁고 기분 나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 뭔가 잘못됐다. 이런 직감이 온몸을 확 감싸는 거죠. 모칼라나는 그 자리에서 걸음을 딱 멈춥니다. 그리고 앉아서 자신의 내면을 아주 깊숙이 들여다보기 시작해요. 그리고 마침내 깨닫게 되죠. 아,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내 안에 어떤 침입자가 들어와 있구나. 그리고 그 침입자의 이름, 그건 바로 마라, 유혹하는 자라고 불리는 존재였습니다. 자, 그럼 이 이야기를 먼저 가장 쉽고 간단한 방법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그냥 사전을 딱 펼쳤을 때 나오는 그 의미 그대로 현대적으로 번역하면 어떻게 되는지부터 보겠습니다. 모칼라는 이 마라에게 아주 직접적으로 맞서요. 정말 딱 선과 악의 대결 구도죠. 이 사악한 자야, 당장 나가라. 부처님의 제자를 괴롭히지 마라.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외칩니다. 이 말을 들은 마라는 정말 깜짝 놀라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니, 내 스승도 나를 이렇게 빨리 알아채지 못했을 텐데. 자신의 존재가 이렇게 순식간에 들킬 줄은 상상도 못한 거예요. 그 오만하니 모칼라나의 통찰력 앞에서 그냥 박살이 나버린 거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보통 아는 이야기입니다. 근데요, 이제부터가 진짜예요. 본격적으로 한번 파고 들어가 보죠. 이런 사전적인 번역 하나만으로는 이 텍스트가 가진 진짜 힘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거든요. 우리는 이제부터 단어의 가장 깊은 뿌리, 말하자면 이 이야기의 소스 코드를 직접 들여다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작업은 이거예요. 첫 번째는 방금 본 것처럼 그냥 사전에 나오는 표면적인 의미를 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단어의 뿌리까지 파고들어서 부처님이 원래 의도했던 게 뭘까? 그 본래 의미를 찾아내는 심층 번역입니다. 네, 바로 이 작업을 가능하게 해주는 아주 특별한 도구가 있습니다. 바로 니르띠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단어의 뿌리를 언어학적으로 착착 분석해서 그 안에 숨겨진 가장 깊은 진짜 본래의 의미와 의도를 밝혀내는 방법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가 찾던 소스 코드 해독 열쇠인 셈이죠. 이 둘의 차이를 좀 더 쉽게 비유해 볼까요? 첫 번째 번역이 그냥 사용 설명서를 읽는 거라면요. 두 번째 번역은 프로그래머가 짠 소스 코드를 직접 뜯어보는 것과 같아요. 훨씬 더 근본적인 걸 보는 거죠. 자, 이제 설명서는 덮어두고 우리 함께 소스 코드를 직접 들여다봅시다. 자, 이제 우리 손에는 니루띠라는 아주 특별한 열쇠가 쥐어져 있습니다. 이 열쇠 하나로 같은 이야기가 어떻게 완전히 다른 두 개의 문을 여는지 그 두 의미가 꽝 하고 부딪히는 지점을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단어 하나가 정말 모든 걸 바꿉니다. 다시 이 단어 마라로 돌아와 보죠. 아까 첫 번째 번역, 그러니까 사전적인 의미는 뭐였죠? 네, 바로 사악한 자, 우리 외부에서 온 어떤 악마 같은 존재였어요. 하지만 니루띠로 이 단어의 뿌리를 파고 들어가면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마라는 죽다라는 의미의 팔리어 어근 MR에서 왔어요. 그래서 더 깊은 번역은 뭐냐면 끝을 만드는 자입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데요. 마라는 그냥 외부의 어떤 괴물이 아니에요. 그보다는 우리를 계속해서 태어나고 죽게 만드는 그 순환 자체, 말하자면 우리 시스템 안에 내재된 어떤 버그나 글리치 같은 걸 상징하는 거죠. 자, 이 관점을 가지고 텍스트의 또 다른 핵심적인 장면으로 넘어가 볼게요. 모칼라나가 아주 먼 과거의 일을 떠올리는 장면인데요. 그때 마라가 마을 사람들을 막 부추겨서 수행자들을 모욕하게 만들었던 일이 있었거든요.
이 장면에서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이 자야띠라는 단어입니다. 일단 사전적인 의미, 긍정적인 의미부터 보면요. 아주 간단해요. 명상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어이, 저기 수행자들 좀 봐. 자기들이 지금 명상하고 있대. 자, 첫 번째 번역으로만 보면 어때요? 그냥 수행자들이 명상하는 걸 보고 하는 말 같죠? 별 뜻 없어 보여요. 하지만 바로 여기서 니루띠가 또 한 번 힘을 발휘합니다. 알고 보니 이 자야띠라는 단어에는 완전히 다른 두 번째 의미가 숨어 있었던 거예요. 바로 사냥하다 혹은 집착으로 불타오르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은 이 단어를 아주 교묘하게 비꼬어서 수행자들을 조롱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의 조롱은 이런 식이었어요. 저 수행자들은 명상하는 게 아니라 마치 쥐를 사냥하는 올빼미처럼 물고기를 노리는 자칼처럼 먹잇감을 덮치기 직전의 고양이처럼 아니면 그냥 멍하니 서 있는 당나귀처럼 그러고 있다는 거죠. 보세요. 평화를 상징하는 단어를 순식간에 포식자의 집착을 의미하는 단어로 뒤바꿔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언어의 무서운 힘입니다. 자, 그럼 이런 언어학적인 발견들이 도대체 왜 중요할까요? 이 고대의 텍스트가 지금을 사는 우리들의 마음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더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요, 그냥 어떤 악마를 물리치고 모욕을 이겨내는 그런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사실 굉장히 정교하게 설계된 우리 마음에 대한 일종의 안내서 같은 겁니다. 언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갈등의 여러 다른 층위를 하나씩 보여주는 거죠.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차이가 확 느껴지시죠? 만약 마라가 그냥 사악한 악마라면 이 싸움은 외부의 악과 맞서는 그냥 그런 싸움이에요. 하지만 마라가 끝을 만드는 자, 즉 내 안의 어떤 원리라면요. 이 싸움은 완전히 다른 게 됩니다. 바로 나 자신의 고통스러운 순환에 맞서는 아주 깊은 내면의 투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목갈라나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악마를 꼬집은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는 이 존재의 근본적인 코드 자체에 맞서고 있었던 겁니다. 그의 진짜 힘은요, 현실의 껍데기만 보는 게 아니라 그 가장 깊은 구조, 바로 그 소스 코드를 꿰뚫어 보는 통찰력에서 나온 거죠. 이 고대 텍스트는 우리 시스템 안에 글리치를 마라라는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마음속 시스템에서 자꾸만 반복되는 그 글리치를 여러분은 어떤 단어로 부르고 있나요? 그리고 그 단어가 어쩌면 여러분의 현실을 만들어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